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 장성한 자라만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애 곁에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만 겨우 숨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고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단단한 식물, 장선자가 먹는 식물같이 사도의 권세가 있는 우리 모두가 사본반에 속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나 평신도는 이해하지 못하나 지도자들은 꼭 알고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힘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그때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한 자는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게스러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린 비유로 살아서 우리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진리를 직접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 비유를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진리를 알아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진실로 나 시몬은 기뻐하며 감사드린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오늘날 내 심령이 이렇게 충만하시 살지 못했다. 그러나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구로하는 여인처럼 긴장함과 영혼의 영광을 바라본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결실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정말로 혼돈된 땅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쌓아가마 하나님의 나라와 멸망할 자들을 형벌할 음부를 차단한 물로써 그릇을 삼으사 그 누구도 물 밖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음부라 하는 우주의 벽을 물로 가리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는 그 물 곧 그 수면을 천사들로 겹겹이 두루 돌며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흑암을 벗어날 수 없도록 물이 충만한 깊은 속에 있으니 이 깊은 물을 이기고 솟아오를 수가 있을까? 그뿐 아니라 그 수면을 지키는 하늘의 천사들이 겹겹이 두루 돌며 지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가? 이 경계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뿐이니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오직 한 길, 그 길 밖에는 없다. 이는 진리요 곧 하나님의 의요,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혜와 큰 지식을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게 은밀히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하니 내가 세상을 사랑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상을
내가 어찌 움켜쥐고 있겠는가? 내 손은 이 흑암의 작업들을 버렸고 내 눈은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루라도 빨리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중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다 마치려 하니 내게는 온 천하를 준다 해도 그것은 내게는 배설물이요 탐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진실로 내 마음은 비어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얼마 동안 더 머물러야겠다는 뜻으로 시간을 벌기로 작정하고 간구한다. 지금 시몬의 기도는 내게 시간만 조금 더 주시옵소서 함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로소이다 함이다. 이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셨고 주의 신부로서의 약속을 하나님의 피로 하셨으니 신랑을 맞이할 귀수의 심정과 같으니 지금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 내 평생 기도할 제목이 참으로 많았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과 내 정욕으로 쓰려고 얻으려 했던 것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내 평생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을 다 들어주셨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시길 간구한다. 내게 이 험한 세상에 몇 날만 더 머물게 하소서. 지금 내가 구하는 시간벌이는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로소이다. 주여, 내 주여, 내게 이 썩은 물 가운데 며칠만 더 머물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시몬.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꼭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 중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영접할 때까지 가야 그 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한 자가 아무리 뛰다가 그 법을 어기고 위반하고 또는 중간에 타락하면은 결국 그는 대포를 끊지 못한 것처럼 올개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그 마지막까지 간 자가 올개원을 쓰는 것처럼 우리 멸관도 그렇습니다. 영광의 멸관은 우리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몸부림. 곧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참 주님께 헌신하면 이것이 마지막에 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멸관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일평생 오늘까지 안식년도 없이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을 여러분도 잘 다듬어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땅에서 받은 상입니다. 내가 땅에서 받은 영광입니다. 나는 영광을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 공로는 다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강도처럼 오직 내 속에는 주님의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난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지난 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나는 의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의의 멸관만이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의의 멸관, 의의 멸관 쓴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의의 멸관 쓴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의 멸관 쓴 이는 임금이요 그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멸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가 돼서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천사들을 타락한 미혹의 영들을 심판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위하여 죽으신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그 은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을 누가 이것을 변개하려면 그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 다 속된 것을 가르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진리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여러분이 잘 들었는데 이미 들었지만은 들을 때 자기 생각을 거기다 접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첨가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하니까 또 엉뚱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을 다 비워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마치 이 광내기 위해서 닦고 계속 닦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것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너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물론 자기가 지은 자범죄들도 충만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원죄 곧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의로 삼는 자 그들이 법을 가지고 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아는 지혜는 그게 법인데 그들이 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면 율법을 기대고 있으면 그 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같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법이 있어요. 교리도 법입니다. 교리도 법이에요.
이런 법이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 내 속에 있던 법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마귀는 이것을 시기해서 이젠 달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담같이 한 사람을 타락시키면 전 인류가 죄 아래 있고 타락하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이제는 마귀의 역사는 마지막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가 밤낮없이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왜 참소할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자기가 자유하다고 믿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미혹하는 거다. 어떻게? 법이 살아나게 계속. 왜? 법이 살아나면 그로 인해서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 하나가 아니라 각 개개인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를 멸망시켰지만은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으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믿지 않는 사람은 개개인이 그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 법이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부정하고 자기 법이 살아나도록 자꾸 참소거든. 그러나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시래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만 이 법을 이길 수 있지. 예수의 피가 충만치 않으면 자기 법이 살아나. 그 법이란 말은 죄란 말입니다. 성경도 이미 고린도서 15장 56절에도 말씀하기를 율법이 뭐냐? 법이 뭐냐?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법의 권능은 죄다. 죄의 권능이 뭐냐? 죄를 다스리기 뭐냐?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신앙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좀 분명히 하세요. 예수의 피냐? 그래서 우리가 죄도 붉은 죄라고 찬송이 들으잖아요. 내 붉은 죄가 있느냐? 내 죄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있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살과 뼈가 되는 영생의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은 곧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피로 인해서 보존되는 살과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계속 일평생 진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와 이제 그 예수의 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우리에게 명하신
계시된 영생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야. 그럼 벌거벗기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침례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게 그래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옷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중요한데 침례를 등하냐고만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다. 계시록도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 옷을 정말 빨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벌거벗고 다니는 지 말아요. 예수로 옷 입으라. 로마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도 말했는데 예수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게 구원의 표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군복 입고 학생들은 학생복 입고 다 그들이 직장에 직장을 나타내는 유니폼들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계시록 7장에도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이게 무슨 자기인가는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그저 교회에 가서 교리로 교리를 내가 순종했고 그저 하나의 의식에 참여한 자로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진리를 안 그래 즉시 침례를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었어요. 침례 받았다. 안 준다는 것도 막 겨울에 목사님 사장에서 물속에 들어서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난 침례 받은 사람, 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가서 천사들이 봐도 예수로 옷 입은, 귀신이 봐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누가 봐도 어떤 영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인이라는 자부심. 여러분 옷을 이제 낮은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좀 싸구려 사봐야 있다 해서 좀 부끄러워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몇 배, 한 번에 이 신문에서 보니까 텔레비에서 봤던가요? 그러니까 남도미 시장에서 파는 옷이 똑같은데 백화점에서 팔 때는 70배 내지 100배라는 겁니다. 그게 브랜드 값이요. 거기 백화점이라는 유명한 장소에서 샀다는 것을 사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느라고 그 옷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아서 똑같아도 비싼 옷을 사 입습니다. 이것을 자기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겉으로라도 돈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는 것을 바라고 한다.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 입겠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겠냐? 벌거벗고 살죠. 옷이 필요 없죠. 추워서 입는 것도 있지만은 추위와 상관없는데도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도 옷은 날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침례받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 예수의 사람이라 해요. 그 기쁨과 그 충만함, 그것이 항상 저는 침례받은 사람, 곧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나는 누가 나를 봐도 내 영혼이 정말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귀신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앞에서 떨고 나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모친과 그 예수의 이모가 무덤에 갔을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빛난 흰옷 입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에선 반드시 정말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주간 성찬하면서 내가 매주간 마귀로부터 참솔당하고 유혹당하는 그것을 뿌리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지혜가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나게, 그게 양심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걸 자꾸 살아나게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양심은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선한 양심만이 남아서 하나님께 향하여 가자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의 선한 양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떠나고 법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함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복을 거둬찬 나라이기도 합니다. 60년대부터 제가 부지런히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교리는 전부가 옛날 가톨릭에서 쓰던 것 절반을 가져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 예배와 의식이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유사한 것들이 다 많아요. 세례도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한 교회 조직도 가톨릭과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거부하고 무능해도 그들이 경건한 모양만 있으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 나 마침 김기동이를 핍박하고 베리아를 핍박하고, 그래서 남들이 전화 안 믿으면 되는데 남들이 베리아를 말 그거 하지 마라 욕을 해서 베리아를 배웠다 하는 사람은 막 박해를 하고 막 모질게 몰아치고 그래서 얼굴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우린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 피로 가득 채우고 곧 예수의 살로 뼈와 살을 이루어 우리가 부활한 몸같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도 내가 책을 많이 썼지만은 김유동에 쓴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책방에다 내놓았더니 그것을 발면 전체 책을 앞으로 다 불매운동을 한다. 또 모든 책도 불매운동 하니까 영세한 자들이, 책방하는 영세한 자들이 할 수 없이 우리 책을 진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제가 쓴 책 300여 권을 정말 꼭 다 갑옷처럼 쓰세요. 김기동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다시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300권, 언제나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아무거나 끊어봐도 되니까, 아무거나 책이나 막 언제든지 꺼내봐도 되니까, 다 읽지 않아도 한 곳이 하나 꺼내서 한 페이지 읽고 늘었고 또 하나 꺼내서 한 페이지 읽고, 이렇게 일평생 살아도 당신 영혼은 생생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19가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잘 아시죠? 코로나 19가 바로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 떠나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하늘로 가신다면 성령이 오셔서 어디 있든지, 산에 들이 있든지 헤어져 있든지 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과거같이 예수가 눈앞에 있어야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같고, 예수 떠나면 예수와 나와 멀어진 것 같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하다, 떠나야만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르쳤지만 성령 오셔서 친히 죄가 뭐며 의가 뭐며 심판이 뭔가를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비되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나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그걸 해야 됩니다. 성경은 꾸준히 말하고, 바울은 각각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몸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해요. 음식을 살려도 돈이 있어요. 돈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여행도 못합니다. 이제까지 빠른 시대에 더구나 돈 없으면 아무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서 음식을 잡수셨고, 세상에서 배를 타셨고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지팡이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거 아니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 교회에 바쳐서, 교회에 모아서 교회가 지속되도록,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공급하고, 이제는 사람이 쉽지 않아도 공중파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양식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린 이때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에 를 우리가 능히 잘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모든 장사꾼들은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하고 아우성 치지만은 그들은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앞으로는 이 문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몰라요. 노아 홍수 때 멸망할 시기에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4절 5절에 보면 가장 그 문명이 아주 고도화됐을 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문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럴 때 바로 홍수로 다 멸해버렸습니다. 이 문명이 어디까지 가는가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놀랍니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으로 사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속에 주의 보혈이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법 나를 심판하는 법을 완전히 대적하고 피하고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혈이 있는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서 이때 어디다 그럽니까? 너희는 각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부하는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또 다른 여를 영접하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머물면서 말을 해라. 가르쳐라. 예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네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것을 같이 해라. 2000년 지난 오늘도 그 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가 뭘 말씀했습니까? 뭘 말씀했습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마지막에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에게 생명이 있고 이는 너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아라. 곧 예수로 옷 입어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끝까지 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흰옷을 입었는가? 내가 침례받아 예수로 옷 입었는가? 그걸 모르고 침례받고 모르고 산다면 여전히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살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부탁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단단한 신분을 먹으면서 성경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되겠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겠느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잠언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식이 가장 완벽한 온전한 지식이 진리라고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 이 진리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도화 된 높은 지식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비유로 설명한다.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 가지 모양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가둬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의로서 옷가림을 한 것 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 의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백보자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잘 알아야 할 것이, 자, 우리 한번 잘게 글씨 한번 써놓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린 그 만유라고, 우리 계속할 때 만유라고 그랬죠? 만은 만물과 틀려요. 예? 만물과 틀린단 말이야. 만유라는 것, 만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세요. 골로새 3장 1절.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글씨에 써놓고 우리가 설명 듣자요.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를 다 자기 안에 모아놓으셨고 만유를 다 오직 하나로 통일하셨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 다 성별이 다른 아들, 딸들이 말하지만 전부 아버지 안에 다 이렇게 모아진 것처럼 그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다 이들이 통일되고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 자녀들이 뭐 신남매라도 다 하나 아버지를 모시다. 아버지를 다 통일하시고 이게 오직 만유의 아버지시다. 자,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나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그렇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데 그러므로 나를 뺏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100%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주셨다. 만물의 정말 이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만유의 주가 되신 분, 만유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그가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동등한 자가 된다. 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절 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왜 동등하실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그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어갈 수는 없어. 왜? 만유인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본체라 이게 하나님의 본체. 예, 그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등하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영생하시면 되겠는데 그에게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가진 권세와 영광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아버지와 나는 둘이다. 이렇게 되면 둘이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게 옳지 않다 여기시고 자기가 양보한다. 아들이 양보한다. 아들의 것을 양보한다. 아들의 고유한 것을 양보한다. 그 아들의 고유한 것은 그 진리인데, 생명인데, 진리. 생명인데, 그걸 자기가 이거 포기한다. 하기 위해서 낮을 대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종들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더 낮은, 하늘에서 가장 적은 천사라도, 낮은 천사라도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되심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 나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복종이요.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계명을 받아 죽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셨던 18절까지. 순종은 자기가 겸손한 것이고, 복종은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든지 자기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그러잖아요. 엘리 라박삽달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는 알지 못해.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로해서 얻은 것이 예수란 이름이 바로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기업으로 주셨다. 아들에게 모든 권리로 다 완전히 주셨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침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예수 이름으로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것은 그대로 한 번 없으나 오직 예수께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에게 침례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어디 하다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 바로 사도행전도 10번이나 9번이나 침례 얘기가 있는데 전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산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영생에 들어가고 다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를 아무도 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아무도 뺏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뺏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아무도 뺏을 수 뺏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뺏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아무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탈출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근데 자기가 도망가요. 우리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예언을 모세도 예언했어요. 누구든지 선지자 하나를 나 같은 자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한 절만 그 위로 한 절만 더 올라갑시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거며,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되죠? 그가 보좌에 앉으셔야 할 텐데 그가 사람 돼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이 비어요, 안 비어요? 예, 그래요. 21절. 하나님이 20절부터 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이렇게 땅에 보내신다. 예,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그러니까 아들이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그 만유의 주가 땅에 오시면은 하늘이 공백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마땅히 그것을 그동안 내가 맡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아들이 오셔야만 주인이 와야 회복된다 이지. 할 때까지는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공백을 내지 않냐고 아버지가 이를 마땅히 받아두셨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늘 보호자는 다 하늘은 아들이 땅에 나와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 말을 그건 하늘은 자리가 비어있다 그런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실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땅히 그를 하늘을 제가 맡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알으셨어요? 네. 자, 이것을 잘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골로새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또 한번 읽으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단과 무할레단과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만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라. 그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늘이라 이 말이야. 하늘. 본체는 하늘. 신령한 하늘. 신령한 하늘이라 이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라 해요. 자꾸 만물과 혼돈하기 때문에 성경 이것밖에 없어요. 만유라는 얘기가. 역대상의 한 절을 만유에 그는 주시다라는 말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만유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요. 그 영이란 말은 영이 그대로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아무도 모르죠. 하늘 전체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하늘이 있고 하늘 한 구탕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이렇게 오해한다. 본체 자체가 영이에요. 내 머리가 납니까? 내 다리가 납니까? 내 머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꾸며대고 모든 것을 이러지만은 내 온몸이 내 이 머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게 본체라 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다리에 있지 않냐고, 옆구리에 있지 않냐고,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머리라 이에요. 머리. 이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은 그
머리 되신다, 주가 되신다. 본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으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자,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곧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겁니다. 예수는 하늘의 형상이에요. 예수가 하늘 한 모퉁이에서 있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만유시라.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자꾸 사람들은 어떤 공간, 그 공간 배정을 하려고 한다. 하늘, 이 땅에서는 우주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이 땅이 넓은데 거기 자기 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오그러들려고 한다 이게. 바로 하늘이 하나님 본체요 곧 만유시라. 만유라. 예수는 곧 만유라. 그리고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만유보다 아들보다 크다 이거예요. 높다 이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 이제 하나님이 머리 되셨는데 아들로 하여금 머리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었어요. 왕이 다스리다가 늙어서 그 다음에 자기 세자를 왕으로 양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양회하면 아버지는 상왕이 되고 이제 아들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조 역사에서도 보지만 이성계 씨는 태조 왕이고 그가 왕했다가 아들에게 양위하셨다. 그 우위를 양보하셨다. 그리고 그는 상왕으로 앉고 그 아들 이방원은 태종은 제가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감독이, 원로 감독이 그동안 무에서 오늘까지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내 임무가 이제 끝이 나고 내가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양육하듯 그 위임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볼 때 나는 아들이 때문에 맡긴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크는 것을 봤고 그가 얼마큼 훌륭히 잘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의망합니다. 내가 윤 누구에게나 한 누구에게 교회를 맡겼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베레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교회를 팔아서 나눠 먹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오늘 많이 계시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자기 일하다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나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 끝나고서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아기를 낳을까봐 겁나서 기도를 하다가 혹시 주신다면 이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우리 아들이 4개월 후에 태어나서 4개월 후에 그 시골에서 어머니 젖도 부족하고 하니까 밀가루 배급 나온 걸 우유 배급 나온 걸 갖다가 그건 짐승 먹는 우유거든요. 근데 그러다 물에 타서 그 애기 봐주는 집사님이 그걸 먹인 다음에 이게 탈이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내가 집에 갔다 오니까 아주 바짝 못하죠. 고기를 넣지 못하고 바짝 말랐어요. 정말 벌떡벌떡 났네요. 내가 나간 다음에 집회 나간 후에 바로 닷새 동안이나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 우리 사람 뒤에 기회 대고 지금 애기가 이상해요. 지금 죽는다 이거지. 우리 사람이 확 뛰어나갈 때 내가 야단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나가느냐고. 애기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가만히 있어요. 예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설교가 계속될 수 있겠어요? 간신히 참아가면서 예배를 끝나고서 내 교인들이 붙들고 인사하고 어쩌는데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고 그만 인사 좀 해서 나 좀 빨리 좀 들어가서 애기 좀 봐야 되겠다고. 들어가니까 그때 난 우리 애기가 숨이 빨딱빨딱 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야기에 장난감 사다 주는 아버지요 밥만 주는 밥 아버지입니다. 이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간절히 한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기 붙들고. 그 다음에 아기가 살아나요. 나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아이를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 밥 아버지요 학비 주는 아버지였다. 그때부터 그가 자라면서 내가 전도 집회할 때도 데려갔고 이 전라도에 있는 변산의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도 아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죠. 거기다도 우리 아들 거기도 데려가서 집회 하나 더 보여주고 4살 때 그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 아버지 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랐다. 근데 그가 교회를 우리 성락교로 세운 후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그 충격은 교인들이 순종만 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왜 교회가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갈등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베리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서 미국 가서 다시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건 의학 박사 같은 것은 받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이가 받은 철학 박사는 정말 받기가 어렵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나왔다고 그 학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다 해서 나 그에게 위임한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배대원도 그런 학자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상대 권위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어느 학교도 그 많은 학력과 그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정말 그가 감독이 돼서 여러분은 정말 나를 그동안 사랑했던 것처럼 열심히 우리 김선 감독을 사랑해주고 열심히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하되 나는 간절히 내가 유언하듯이 부탁하는 것은 베레아와 성락교회와 시몬을 이간질하지는 말라는 것. 베레아 성락교회 시몬, 그러면 시몬을 이간해서 버려버리면 베레아도 없어지고, 베레아 없어지면 성락교회는 세상 다른 종교화된 교회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거 잘 아셨죠? 네? 잘 아셨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 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 예언자들이 20절부터 21절인데 예언자들이 다 말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하늘에 비워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맡아주리라 이게.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다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그래서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모든 자들에게 친례해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제들이 나가 그렇게 역사할 때 함께 하늘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이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적어 놓고 다시 읽으세요. 순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만유시다. 곧 만유는 하늘을 얘기한다. 하늘이다. 그 하늘이 뭐냐? 하늘이 곧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는 뭐죠? 물이에요. 물. 전부 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에요. 전부가 물질이라 만물이에요. 물에서 나왔어요. 하늘은 영이라. 그래서 이거 빨리 적어놓고 또 마지막에 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골로새 3장 11절. 빨리 노트에다 적으세요. 골로새 3장 11절. 1, 2,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6절. 골로새 1장 11절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에베소 4장 6절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후사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지셨다면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후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바람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그러나 아들은 겸손하여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이 되셨다. 그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 되시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리고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기 20절부터 꼭 읽으시면 좋고 20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다시 그가 오셔서 후사로서 하늘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을 마땅히 그가 맡아서 받아 주시거든. 그래, 네가 갔다 와라. 내가 그때까지 내가 맡을게. 이미 네 것이지만은 아들의 것이지만은 네가 굳이 사람이 돼서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오려고 하니 그래라. 내가 그때까지 맡아주마.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곧 하늘이시다. 하늘이다. 곧 만유시다 이 말이야. 하늘 곧 만유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죽고 사람이 오셔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오실 때 아버지가 모든 권세, 심판할 권세를 내게 주세요. 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 제자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내가 이루는 일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게 하라. 명령하시고 볼지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라도 우리가 침례 줄 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예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마가복음 10장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잘 듣죠?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사람으로서 배울 수가 없다. 성령만이 하나님이 기뻐서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부터 배운 것이다 하고 말했듯이 잘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어떤 깨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이 많은 것을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바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아바란 말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건 저 헬라의 첫자와 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로죠. 오메가. 바로 이게 뭐냐? 하늘은 처음부터 끝이요. 영이에요. 바로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근본이다. 점이다. 하나예요. 없어요. 유일하다. 예?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바라 소리가 뭐냐? 하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이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눈을 들어.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만유는 만유의 주와 동일하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가랐을 때 하늘을 우러러 가랐어요. 그 하늘이란 것은 하늘은 아까 말한 뭐라고 했어요? 영. 이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시라요. 그 예수께서 무엇을 우러러 봤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어떤 한 모퉁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것은 사모하다. 정말 지극히 사모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으로 내가 영원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는 말이요, 이 신문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곧 하늘이십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곧 하늘이십니다. 곧 하늘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요 곧 하늘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곧 뭐라고 써요? 그대 하늘이십니다. 예. 하늘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요 곧 하늘이시며 만유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예. 바로 이것을 성령 없는 사람은 지구 안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바는 하나님은 영이시요 곧 하늘이신 만유십니다. 하늘이신 만유십니다. 예, 만유십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해봐. 아버지라 할 때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요 곧 하늘이시며 만유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머리시라 이게. 예? 만유의 주라고 해.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주시다. 자, 그러니까 내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이 우주라는 조그만 물덩이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게 먼지 같은 것이. 아버지는 하늘이 하나님이시여. 하늘이 곧 만유시여.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하늘로서 났다 이 뜻이거든. 하늘로서 났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정말 아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또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비유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이 진리를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는 자들이 잘 읽어서 정말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예? 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다.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자, 36절 한번 봅시다. 가라스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거기서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36절에도 예수께서 이건 하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곧 하늘을 향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 잡아.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야, 또 계속 말해요. 다시. 하늘은 영이시다. 하늘은 영이시다. 영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 따라서 오도록 다시 한번. 하늘은 영이시다. 영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다시 한번 또요. 하늘은 영이시다. 영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만유시요. 예수는 만유시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까지 특강을 듣는 중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죠. 이걸 깨우뚱하면 벌써 이거 금간 거야. 깨우뚱하면 금간 거야. 정말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난 제들만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에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랬다. 얘. 아버지여. 아바랑 선 하늘이란 말이에요. 시작이요 근본이라. 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니 저들이 잘 듣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